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의 책 속에 나오는 얘기 한 토막입니다. 이 교수님의 친구가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상담학을 전공하고 아주 불행한 사람들을 상담하는 그런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또 그런 많은 경험을 가진 분인데 그가 그 친구인 얀시 교수님에게 자기가 경험한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해주어서 그분이 이것을 자기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을 전공하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시카고에서 한 창녀를 만나서 상담하게 되었더랍니다. 그 창녀는 말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애들과 함께 너무 힘들어서 부득불 창녀의 길을 갔는데 한 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창녀 출신이라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고 창녀 출신이라고 물론 사랑도 결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점점 생활은 어려워져서 자기도 몸이 병들고 할 때 자기 딸도 창녀의 딸이라고 직장도 없고 연애도 안 되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부득불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창녀로 내보낸 그런 낙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상담하는 목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해봤지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생을 사는 사람 처음 보았거든요. 너무 괴로워서 상담을 한 이 목사님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곤욕스럽고 비참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다시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왜 가까운 교회라도 한번 나가보시지 않았냐고, 그리고 교회의 도움을 좀 청해서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요? 거기는 뭘 하러 가요? 안 그래도 비참해 죽겠는데 교회 가면 내가 더 비참해지거든요. 저는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에 더더욱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바로 인천 가까운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14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 지금도 있어요. 공교롭게 그 교회 바로 앞에 그 은성다방이라는 다방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다 어려워서 교회에 사무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을 만나려면 딱 길은 하나, 저희 집에서 만나야 되고요. 만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성다방에서 교인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장로님도 만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은성다방하고 친해졌어요. 근데 그 은성다방에는 마담이 있는데 이 마담은 6.25 때부터 이 다방을 한 분으로서 아주 다방에는 아주 전형적인 도사예요. 아주 다방으로 한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이런 분을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나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분이 교회 나옴을 올 생각을 해서 교회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세상에 뭐 요새 뭐 커피숍이라고 그러면 뭐 좋은 직업입니다만은 옛날에는 다방하고 다방 매담하면 그 뭐 어떻게 좀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 그런 때인데 이분이 교회를 나와가지고요. 맨 뒷전에 이렇게 앉았다가 죽도가 끝나면 그냥 도망가듯이 가버려요.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멀리서 보고 참 고마운 분이다. 어쨌든 교회 나올 생각이 있어서 저기까지 나왔으니 이건 내가 전도에 성공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한번 그 다방 매담을 앞에 놓고 그래 왜 그렇게 뒤에 앉았다가 빨리 도망을 갑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부끄러워서요. 교인들을 보기에 부끄러워서 마담이 뭐 그래요. 그러냐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뭘 좀 들었습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했더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재미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상해졌어요. 한 주일도 교회 안 나가면 안 돼요. 교회는 안 나가면 일주일 동안 내가 우울하고 또 화도 내고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잘 모르지만 교회에 나갔다 와야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예수 참 잘 믿습니다. 아주 1등 교인입니다. 아주 크게 칭찬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용기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앞으로 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와요. 맨 앞에 앉았어요. 그 왜 앞에 앉냐 그랬더니 앞에 앉아야 잘 듣고요. 가슴에 와닿는 바가 있어요. 그래요. 나 이거 뒤에 앉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저건 방청생이요. 요새 해보면 알아요. 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앞에 와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앞과 뒤가. 이렇게 앞에 앉아서 이분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결국은 3년을 교회에 다녀서 그가 세례받았고요. 7년을 다녀가지고 집사 되세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그 피는 내가 끓입니다. 봉사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난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은성매담 여러분, 내가 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이 교회사를 잘 연구해 보면요, 교회사 중에 제일 중요한 숨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맨 초대 교회에 교회가 큰 교회가 둘이 있었대요. 하나가 베드로 교회, 막달라 마리아 교회. 왜요? 예수님을 제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듣고 확실하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연구가 많고요. 그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교회가 예수님 교회보다 더 커졌대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거를 베드로 교회하고 합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 교회가 로마의 교회 제1교회가 되게 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확실한 건 모르지만 창녀 출신이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거룩한 몸으로 맨 먼저 만나주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뿌리가 막달라 마리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 엄격한 율법사회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형제로 자매로 한지제로 영접하고 교회 지도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영접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찾아주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렇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수용할 수 있을 때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정신을 차리지만 오늘이야말로 정신 차려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귀중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식 전야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신비롭고 놀라운 제자됨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모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서 내 제자가 되라. 마대태 아픔 내 제자가 되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16장 34절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지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제자됨. 그 깊은 징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제자됨의 사인이 뭐냐?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제자니까 스승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스승됨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누군가를 바로 아는 자가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입니다. 요새 와서 많은 사람들이 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빗나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내게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돈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그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분, 굉장한 분, 인기 높은 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가장 핵심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도달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저도 요한의 고백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입니다. 이건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생활한 분입니다. 모든 생활에 함께한 분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이분은 말씀이 되어 오신 분이요.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말씀도 들어보고 생활을 해봤는데 이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다.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이런 거 가지고는 제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를 알되 예수가 마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율법의 해석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분이에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부터 와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이다. 여기에 더욱더 신비로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십자가 지식이 몇 시간 전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지식이 바로 몇 시간 전에 말씀하십니다. 자, 저기는 지금 가야바가 있고 여기 빌라도의 재판이 있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고 로마 군인의 그 무서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눈앞에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상황, 이 사건, 이 복잡한 현상 아무 상관은 없어요. 조용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 과정이 뭡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에게 것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 고통을 통해서 많은 순환,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감을 말씀합니다. 조연하게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이렇습니다. 낡은 계명을 간단히 말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자, 부모에게 효도해서 또 복을 받고, 안식일을 지켜서 복을 받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이게 낡은 계명이요, 십계명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오늘도 구석구석 되어지는 모든 일에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죠. 오늘 나를 사랑하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아가파테 알렐루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서 사랑받는 건 율법이라 한다면,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이 힘들어요? 의롭게 살기가 힘들어요? 진실하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건 아니죠. 사랑받은 사람,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말이에요, 이 감격할 때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돼요. 아니,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어렵지 않은 일이죠. 제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가끔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유명한 얘기가, 순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순교입니다. 억울하게 이제 토마스 모어가 순교하게 됩니다. 재판장이 잘못된 줄도 알지만은 법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마음 아프지만은 사형 선고를 할 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그럽니다. 토마스 모어가 한마디 합니다. 예, 하죠. 내가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옆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은 순교해서 죽임을 당했고, 한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바울이 뒤에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고 한나라에 가서 스데반과 같이 만나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스데반을 죽인 바울이, 사도 바울이 돼서 한나라에서 예수님 앞에서 만날 때 그 얼마나 반갑겠느냐고, 전 그 생각을 합니다. 당신도 빨리 예수를 믿어서 스데반과 바울처럼 한나라에서 당신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재판장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나는 당신에게 사형 선고를 했는데 어찌 당신에게는 이렇게 굉장한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가 마지막 말을 합니다. Jesus did so for me.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벌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감격으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어디까지 사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창조하시는 거라고. 사랑이 창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십자가의 승리를 압니다. 또한 영광을 압니다. 오늘 본문에 신비로운 말씀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제자가 나간 후에 성만찬 예식을 하려고 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거든요. 팔 계획을 가지고 여기 와서 앉았거든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었어요. 그런데도 회개가 없어요. 이제 가룟 유다가 네가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 할 때 벌떡 일어나 나가버려요. 제자가 나간 후에 이건 뭡니까? 이제는 십자가 사건이 결정이 났어요. 저놈이 나가서 예수를 팔고 이제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세스가 앞에 있어요. 이거 다 보시면서 제자가 나간 후에 예수님 말씀하는 거 보세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광을 느꼈어요. 영광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요. 고난을 보면서 저 앞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며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결정적인 시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을 느끼고 외쳤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길을 알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서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를 알고 주의 제자 되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길을 가지 못했고 주의 느낌을 가지지 못했고 주의 기뻐하심을 기뻐하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느끼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